신약 성경이 말하는 미워하는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 미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배신한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조차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라가라고 부르는 것, 즉 쓸모없는 놈이라고 경멸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갈 일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실까요? 미움과 분노가 곧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인은 마음속의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먼저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미움을 방치하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미움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어둠의 속성입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합니다. 그의 행동이 어둠의 행동입니다. 미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방황하게 됩니다. 한 의사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미움과 분노는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미움은 육체적 건강도 해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이다라고 말하며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미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버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옷을 벗어 던지듯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악독과 노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도끼, 쓴 뿌리를 의미합니다. 미움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도 경고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미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노함은 격렬한 분노를, 분냄은 지속적인 원한을 의미합니다.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비방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말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미움과 시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미워하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미움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평안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 등 끔찍한 비극들의 뿌리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말했습니다. 미움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원수 맺는 것, 이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음행,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무섭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최소한 우리 쪽에서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미움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것입니다. 곧 세상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순간 그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용서는 바울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선택하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4절과 5절은 계속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미움 속에 살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언니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전쟁 후 그녀 앞에 자신들을 고문했던 간수가 나타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간 미움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도 버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옷을 벗듯이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듯이 악독과 시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은 사랑과 미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미움의 해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은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셋째,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미움은 살인과 같은 죄이며 우리를 어둠 속에 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미움은 우리 영혼의 독이며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원한 맺힌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대신 32절의 권면을 따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 긍휼, 용서로 미움을 대체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어둠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십시오.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움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 들으시며 미워하는 마음에서 변화된 삶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